자, 교회의 권징. 오늘 30장이거든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30장, 31장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금방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30장 오늘 교회 권징을 한 거 볼 건데요. 자, 먼저 한번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가 공직자들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에 통치권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실 때요, 국가의 통치권과 교회의 통치권을 따로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국가 권력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러냐?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자, 국가 공직자가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하고 그거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들이 악한 정부라고 하면 어떤 질서를 다스리는 기능을 행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면들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국가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통치를 해나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 그러나 교회를 또 다스리는 것은 국가 공직자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통치권을 직분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통치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이 조항은 교회의 정치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신 주 예수께서 수립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도 반드시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왜? 믿지 않는 그냥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정치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정치 체제가 시스템이 필요가 없겠냐?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시스템을 여러 교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치 체제를 가져가죠.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물론 자기들도 다 각 교파마다 이것이 자기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정치가 성경이 말하는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어떤 통치권을 주셨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하나의 통치권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통치권을 주셨고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이 교황이다. 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이 그 다음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하는 여러 교황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독 정치.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감리교라든지 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교회의 총 권한이 물론 이제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람들이 다스릴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교회를 통치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자, 요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은 교황 정치를 합니다. 일인 정치죠. 그리스 종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감독 정치를 하는데, 그 뭐냐면, 각 교회는 각 교구의 장들인 감독들의 연합 정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는 가장 큰 교구들이 있었어요. 그 교구들이 뭐냐면 각 지역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구가 있고요. 그다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구가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나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교구. 보통 이게 크게 한 4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구의 가장 그 수장이 누구냐면 감독들입니다. 감독들. 그래서 이 감독들이 연합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주교라고 하고 대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대주교들 중에서 그냥 연합체제 안에서의 대표를 뽑아요. 그게 총대주교입니다. 총대주교. 그게 이제 그리스 종교의 체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독 정치라고 하고, 감리교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이제 로마 감독이잖아요. 그 그리스 종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로마 감독일 뿐이에요. 같은 여러 감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정치 체제가 성경적이냐 이렇게 보냐면은 장로 정치예요. 장로 정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각 도시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지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 장로들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같이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 이것을 우리 장로 정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로 정치는 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재판을 다 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10부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백부장이 해결하고, 그 안 되면 천부장이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교회마다, 사도들은 이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각 교회 장로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를 다스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 장로들 다 모아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 정치 시스템이 성경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성경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쨌거나 각 교파마다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이런 정치 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맞냐는 거는
자, 자기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장로 정치를, 시스템을 주장하고,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구약 성경 다 동일하게 그런 시스템들로 운영된 것을 우리가,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요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정치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정치 시스템을 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방어할 칼의 권세를 국가 위정자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기관을 통치할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와 국가의 지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침범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들의 영적 봉치를 위해서 그들을 부양할 책임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지 국가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성례를 시행하는 거, 또 성도들의 어떤 영적 복지를 위해서 부양하는 거, 성도들 양육하는 거, 이런 데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고유의 사역이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교회의 외적 통치권이 국가 공직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의 견해는 그리스도 왕국의 영적 본질에 관한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교회를 다스리는 그 수장도 이 국가다, 국가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주로 어떤 교회에서 그러냐면, 영국의 성공회. 왜냐면, 영국의 성공회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헨리 8세가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면서, 왕이 이 전체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이거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왕이면서도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 왕이면서도 영적인 통치자였던 사람.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왕이면서도 영적인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왕이 수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체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고 나라의 수장이기도 하고, 물론 성전을 다스리고 성막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장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면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영국 성공과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다 근거가 있어. 저마다 로마 가톨릭도 근거가 있고 다 근거가 있어.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장로교회의 정치가 신구약 성경에서 맞는 성경적인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이 나라 왕이냐? 하면서 이제 물을 때, 왕이다라고 하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된 국가의 어떤 이렇게 국가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걸 해산할 권리가 국가에 있다 그래버리면 모든 종교 단체들을 다 해산할 권리가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은 붙이기에 따라 다르죠. 교회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안에 계속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해를 끼치니까 해산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 단체를 해산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이 또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세금의 문제. 그럼 교회 교육자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냈었는데 한참 그런 논의가 돼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에 이제 찬성을 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 행정 안에, 교회 정치 안에 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지금은 그냥 일반 기관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아주 심하게 어떤 세금에 대한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무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파 정권이 들어오거나 우파 정권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교회가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만약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에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를 나와버려요. 근데 작은 교회는 괜찮아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걸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되고 그랬을 때 뉴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한참 같이 하다가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그 교회들 있잖아요. 쏙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 구수청에서 연락 왔어. 세무조사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도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 면들이 사실은 서로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황 시대 같은 경우는 교황이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좌지우지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의 통치권을 개입하는 것도 안 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교회 통치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서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면들을 요즘에 조금, 약간 그런 면들이, 위험한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각자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며 주어진 영역을 지켜야 한다. 이 둘은 두 개의 평행선처럼 결코 만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 지켜서 나아가는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집회에 참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우리 모이자 하고 모이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성경에 전적으로 반하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는
물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여러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냥 정치적인 집회 같은데 이런데 참여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됩니까? 모두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데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 집회도 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을 찬성한 국민의힘에 정당으로 가입해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교회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당원에 전체가 다 가입이 됐다거나, 교회 이름으로, 광주 가운교회 이름으로 무슨 집회에 참석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 반드시 일한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로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리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권위를 남용한 탓에 지금까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의 고유하고 독립된 본질을 유지하며 행동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어느 것을 더 하나가 한쪽에 침해를 해서도 안 되고 더 위에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이게 평행하게 투 트랙으로 항상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투 트랙으로. 다음에 2항 볼게요. 2항. 자, 2, 3, 4항을 아마 같이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 2항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그들은 그 힘을 빌려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하고 상황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명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징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죠, 권징.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할.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하잖아요. 그 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 벌을 주고 결국은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다시 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서 살게 만드는 게 나라의 나름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했어요. 그죠? 형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무소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기관인데 교도소는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바른 좋은 시민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교도소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교도권이 이 국가 공직자에게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교도하는 바로잡는 역할, 그 열쇠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권징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읽어볼게요. 사망.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회복하고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며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고백을 옹호하는 한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이 악하고 강팍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질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왜 권징이 필요하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의 순수성이 뭐냐면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책망을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통치권을 사용해서 권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번지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를 범했어요?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하네? 괜찮네? 그럼 다른 사람도 또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퍼져서 교회가 완전히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더럽혀진 몸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권징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범죄해도 나는 괜찮다. 회개하면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 회개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왜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했는데 네가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 위에 암 종양이 발견됐어. 의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암이야. 이거는 빨리 도려내면 돼. 빨리 잘라내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괜찮아요. 나 약 먹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점점점 그 암이 안에서 퍼져가지고 위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장기에 퍼지면서 결국 그 사람 죽게 되거든.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은 냅두라고 하면은 가면 냅둬야 되냐?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전체가 다 그냥 그 사람 혼자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병이 돼서 뭐 암은 전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염병을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은 그 전체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켜요. 왜?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데 퍼지지 않도록. 그게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항 봅시다. 사항 읽어볼게요. 사항. 자, 시작.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에 따라 권고, 한시적인 성찬 참여 금지, 출교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 회개를 하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말로 권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견책을 할 수 있어요. 견책. 좀 더 강하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견책을 한다거나 강하게 질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죄라고 하면 수찬정지를 할 수 있어요. 수찬정지는 뭐냐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걸 금지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냥 실제로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구역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는 와서 드릴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러면 아니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나름대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찬 정지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교제까지도 금지예요. 그래서 딱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게. 그리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출교, 교회 아예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하지만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또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면담도 하면서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하는 끈들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죄를 다루는 면들이 있는데, 어디 봅시다. 네. 자, 그 다음 보면 교회의 권징의 권세는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졌다. 이 조항은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말로 교회 권징을 행사하는 권세가 국가 공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에라투스주의를 논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교회 안에 통치권과 권징을 행사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리키고 있고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은 그 힘을 빌려서 권징을 가하거나 사면함으로 그런 매고 푸는 권세를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처가 성경에 부합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런 천국 열쇠가 사도이자 장로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뒤를 계승하는 모든 장로들에게 대대로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그 반석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를 뜻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의 기반 위에 또 뭐 신앙 고백의 기반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그 천국 열쇠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열쇠를 교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권징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모든 교회의 그런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권징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인데 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를 보내겠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이 권징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권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 죄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안 사람이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권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교회는 뭐냐고요? 그럼 교회 전체에 그냥 다 교회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게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출교해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열쇠는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교회의 장로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어떤
전체 직원들에게, 교직원들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본문은 이 저항이 가리키는 교리, 권징의 권세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교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없지만 처리 방식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들은 오직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만을 다루고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요. 교인들 중에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예를 들어서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죄악들은 회개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 것을 훔쳤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A가 B의 어떤 돈을 물건을 가져갔다, 훔쳤다, 이런 경우에 고소하지 않으면, 사회법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합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건을 돌려주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하면 용서해주고 그 안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굳이 사실은 사회법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벌을 꼭 받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한 벌은, 사회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 법으로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교회의 건덕을 해치거나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게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굉장히 그런 면들이 아주 미묘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누구를 또 다단계에 끌어들여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교회의 질서를 해치게 되고 서로 사람들 안에 어떤 신뢰가 깨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다단계를 한다거나 어떤 재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빌려주고 안 받고 안 갚고 이런 일이 있다거나 약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회에서 다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그냥 개인적인 관계니까 묻어두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점점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런 면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이거는 그냥 신앙의 문제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 관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 당회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한번 봐볼까요? 미연에 방지하기.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교회가 죄의 성질과 정도에 적합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권고, 견책, 수창금지, 출교. 요렇게, 순서대로 어떤 죄의 정도에 따른 이 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조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떤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당회 고소를 하는 거죠. 당회에서 판결을 해. 그리고 잘못한 쪽에 뭔가 그런 권징을 내리기도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의 결정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기관에 상소를 해요. 노회에다 상소를 합니다.
노회에다 상소를 하고, 노회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총회에다 또 상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때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노회에서 막 면직되고 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노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총회에다 다시 상소를 해가지고 또 다시 무효 처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3심제가 유지가 됩니다. 3심제가 그런 면들이 있다. 네. 그 정도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히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 권징하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꾸짖는 건데 이것은 권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은 견책.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이야기는 사탄의 왕국인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하더라도 출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게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한 사람들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면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이야기는 사탄의 왕국인 세상으로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교에 관한 거다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교회에는 권징이 살아 있어야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 사람도 회개시킬 수가 있고 교회도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권직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것이 그래야만 교회가 또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성례를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성례 다음에 권징을 다루는 게 교회의 세 가지 참된 표지,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루는 겁니다. 예. 교회의 권징은 오늘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번에는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